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끼어들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궁밖을 돌아보다가 김혜수가 내 양반이 여노비를 겁탈했고 여노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중전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개입하고 그 문제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중전마마 이것으로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됐는데 이제 그만할 수 없어서 갈 길을 가시옵소서. 마마가 떠나시면 제 삶은 더욱 가혹해질 겁니다 라고 할 때 이미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중전이 뭐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내민 것을 이 여노비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자 중전은 그 여노비를 일으켜 세우고 품 안에 안고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이 뒷이야기는 중전이 마련해낸 안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자 노비처럼 세상에 이리 치이치고 저리 치이치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이 중전처럼 찾아와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오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인생에 끼어들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 쭉 읽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 계획은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란의 땅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란의 땅은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 인생에 개입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복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삶을 평안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질, 복이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을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바꾸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걸 얻고 찾고자 하는 걸 찾고 두드리는 게 열려지는 그 은혜,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끼어들어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드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떠났더라. 4장이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떠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늘 인간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하며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지 아니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려 300년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을
성경 해석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신 이유는 이제 말씀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기 위해 침묵을 깨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은 뭐냐면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받아들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끼어들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다. 끼어든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영접하라.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따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아직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일가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공생애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무엇 하셨냐면 귀신 들린 자와 안 못 보는 소경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치유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선택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중전이 노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을 때 일으켜 세워 품 안에 안으며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며 그 노비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안전한 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자꾸만 무엇으로 연상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보면서 그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세요. 근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나의 못난 모습을, 나의 그릇된 모습을, 세상에 치인 나의 삶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숨기고 싶은 과거를 누가 사랑해 주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없도록 평생의 삶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어떤 것이 참된 복된 삶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는 순간 이제는 죽음의 삶이 아니요 아름다운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복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로, 그것을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삶의 짐도 오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붙들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해봤는데요. 나 그렇게 해봤는데요. 아니죠. 해봤다고 내가 해봤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래 말씀해 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삶이 지쳐서 숨쉴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와 계신 주님의 손길을 붙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믿습니다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어떤 태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반응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 내미신 손을 잡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와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용기와 힘이 생기냐고요. 우리가 깊은 곳이라도 우리의 깊은 곳이야 통돌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돼요. 나는 늘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아닌 것도 알고 믿음의 삶도 아는데 지금 나는 용기가 없고 지금 나는 힘이 없고 지금 나는 그렇게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여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주하고 충만하고 역사하고 교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시한 채 인간의 편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 노비가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노비가 죽어도 상관없고 그 노비가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전이 그 노비를 바라보고 그 노비의 삶에 끼어들고 그 노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노비가 손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삶 살든 부자로 살든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뭐 타락을 하든 누구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세요.
아멘.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멘. 죄악 가운데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아픔을, 너의 삶을, 모든 것을 위로하마.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손길을 붙잡으면 내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죠? 바뀝니다. 아멘. 그 변화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만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변화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와 계신 주님을 그냥 먼저 믿겠다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고 믿음의 삶 가운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믿겠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안 되나요? 간단합니다. 오늘 그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탕남촌에 들어갔어요. 탕남촌에 가서 소장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는데 소장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소장이, 책임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참 목사님, 그 구원이 너무 싸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없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뭐 값을 내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면 말하세요. 소장님, 오늘 일하러 나올 때 갱도에 들어가셨나요? 아유 목사님, 매일 들어가는 갱도 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도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갱도가 참 깊어갖고 한 수백 미터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이 간단해요. 여기 있는 그 승강기에다가 버튼만 탁 눌러서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층수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오늘 버튼밖에 안 눌렀네요. 갱도 내려갈 때. 아 당연하죠. 목사님, 석탄회사가 돈이 많아갖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 승강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가는 데 가고 오는 데 오고 다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소장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올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이 제자리인 걸까 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욱더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뭐라 그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믿었으니까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래 지속되었고 뿌리가 깊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고 기도해서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그리고 문제와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사라지길 원한다면 그거는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오래전부터 쌓였고 오랜 시간 아파했고 했다면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 오래전에 아팠는데 오늘 당장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늘 오래전부터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래전부터 아파했는데 지금 해결했는데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파요. 문제가 오래전부터 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오늘도 해결 안 되고 내일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어도 똑같네요. 나 그런 믿음 안 가질래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분명한 것, 믿으면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10년 해도 안 돼, 20년 해도 30년 언제 되냐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라도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은 분명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주었다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내 앞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된 거는요,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뭐냐? 저희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한 거 뭐냐?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고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저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삶이, 평생의 삶이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셨느냐?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인생 그렇게 행복한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뎠느냐? 믿음으로 견뎠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주의 종을 만들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귀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였어요. 오래 걸리는데 몇 년에 걸려서 인생의 상처가, 오래 걸린 상처가 금방 치유되는 약도 없고요. 오래 걸린 상처가 기도로, 원칙으로 낫는 것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하죠. 상처를 제거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 성경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중요한 단어 있어요. 벗고 입으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옛사람, 옛것, 옛마음, 과거 내가 청산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거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확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아름다워지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구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복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결과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뭐냐? 믿음은 결과를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 속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삶 속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와 믿음의 삶을 생활을 해보자. 너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네가 11조도 드리고 물질 생활도 회복하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누구보다도 알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네 알고 있어요.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믿음이란 희망 고문으로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삶 따로 믿음 따로 살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을래요. 이런 것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내가 좀 더 기도해주고 내가 좀 더 돌봐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듯이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위해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청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 주를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마냥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고 아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 이런 거구나. 지금 주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신앙에서 갈팡질팡하는 나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안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 붙들지 못하고 있구나.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땡깡을 피고 있구나. 어린아이가 혼자 일어섰을 때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기 라온이도 왔지만 조 3살 4살 될 때 우리 뭐라고 이제 넘어지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 네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아장아장 걷다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달려가서 일으켜 주는데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네가 일어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혼자 일어나면 뭐라고 하죠? 아이 잘했네. 우리 라온이 참 잘했네. 혼자 잘 일어났네. 부모가 이렇게 칭찬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일어나 붙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오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카톡에 중요한 재미난 유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있다와 없다의 시리즈였어요. 뭐냐면 먼저 없다가 이거예요. 없다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90대는 다 필요 없다. 이게 없다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믿음의 긍정
바라보면 돌리면 긍정으로 바라보면 뭐냐면 있다로 바꾸면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천국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긍정의 사고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만 합니까? 왜 늘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늘 힘들다라고 말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살아갑니까?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찾아와 계십니다. 나의 굳은 마음 가운데, 나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속에 주님은 삐짓고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손길 앞에 그 손을 붙잡고 새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믿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어서 승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것도 알겠는데 내가 주님의 손길도 붙잡았는데 주님이 나를 품 안에 안아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하지? 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의 삶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내 말을 바꾸는 거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래 내가 확신에 차야겠구나. 기쁨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깨닫고 오늘 돌이키는 삶이 되어 승리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프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렇게 살든지 계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지 그냥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내 현실의 삶에 안주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삶 가운데 그 증거를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와 계셨습니다.